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수요 저녁 예배 영예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마지막 절인 21절까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여섯째 나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 제대로 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배기 신자로 지금까지 신앙 생활을 해왔는지, 오늘 또한 계시록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천국 가기 위한 목적 의식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은 오직 우리 예수님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한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이 예배에 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귀한 은혜 받아 누리며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 믿음의 자리에 나온다는 자체가 참 귀한 일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라고 우리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대로 우리 모두 다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섯째 나팔 했을 때에 다섯째 나팔에서는 인간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천사가 무저경에 있는 모든 마귀 사탄을 다 불러 올려서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게 했다. 근데 여섯째 나팔은 그거보다 더 심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에서 결박된 천사를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3분의 1을 인류, 인간을 죽여라. 하나님께서 이 악한 천사에게 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악한 천사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이 무거운 심판이 더욱더 심각하게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에 내 삶의 그릇에 믿음을 담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그래서 삶의 그릇에 믿음을 담아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돈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 그걸 우리가 삶에서 담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그래서 가장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에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이 소리 듣는 심령들. 또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어서 나도 천국 가고 싶어. 이 말 들은 신자는 진짜 회기 신자, 참된 신자, 알곡 신자. 바로 그겁니다. 내 삶의 그릇에 온전히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 사람에게 반영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심령은 제대로 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너를 보니까 나도 천국 가고 싶어 라는 그 말을 갖고 또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 싶어. 이것을 더욱더 확연하게 주위 사람들, 제3자, 주위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그런 말을 들었다 하면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네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켜서 제대로 된 믿음 생활해 나가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살면서 또 사람이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마지막 오후 시간이었습니까? 주일 오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겠습니까? 왜 회개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제3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을 믿는 믿음, 그것은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삶이 이제 내 삶 속에서 보여주었을 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왜 회개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 세상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밖에 없다. 세상 앞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는 회개할 거리가 없어. 내가 뭐 잘못했냐는 것이죠. 달리 편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의 존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혈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보혈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 가치는 보혈의 값으로 나를 샀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산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것답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한결같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 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말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돈을 갖다 주고 너 예배 드릴래? 내 돈 10만 원 줄게. 너 예배 드릴래? 10만 원 가질래? 그러면 사람들이 다 현혹당해서 10만 원, 아니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줄게 하면 어떻습니까? 100만 원 줄게. 너 예배 드릴래? 100만 원 가질래? 하면 누구든지 100만 원 가지려고 한 것을 다들 마음속에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저는 예배 드릴 거예요. 참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아직도 내가 멀었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세상은 돈이 다스리는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요? 세상은 돈이 다스리는 땅인 것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부럽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왜 답변을 못해? 돈을 벌어봐야 알지 뭐. 돈을 벌어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이런 그 질문을 던질 때, 그럼 나는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아니, 옆에서 돈 많이 번 사람 보니까 부러울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이 누리는 삶의 모습 보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어. 돈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부럽지, 주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부럽지가 않는 세상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이것을 생각하면 성경 말씀에 바라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간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온통 땅의 것을 찾고 간구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인 것이죠. 이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부럽지, 진짜 주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의 심령 아닙니까? 내 마음 상태가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니요 목사님,
전 돈 많이 번 사람보다는 주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더 부러워요. 이러한 고백이 나온다면 그 심령은 언제 죽어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천국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돈 많은 사람이 부러워진다면 아직도 우리는 그때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라면 주님 오시면 백발백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내가 주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그게 그런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가 진짜 저분 바라보니까 한결같아. 정말 핑계, 합리화, 이유도 되지 않고 주님을 공경하는 그 자리에는 늘 머무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늘 이르는 그 모습 볼 때에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 보니까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또한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엄동설 안에 눈보라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항상 한결같이 주님을 공경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는 모습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돈 많은 사람이 예배도 드리지 않고 집에서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누리고 싶은 것 마음껏 누리면서 놀러 다니고 싶은데 마음껏 다니면서 그러한 것이 우리가 더 부러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랄 겁니다. 살다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왕이면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내가 늘 이르는 그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를 바라봤을 때 부러워한다면 그 심령은 그래도 끼어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사랑하는 아들까지 바치는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우리가 부러워한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괜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 아브라함이 괜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겠습니까? 아들까지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봤을 때 괜히 주어진 이름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이러한 모습 볼 때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러워한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을 닮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식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다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그냥 휘둘려서 어떻습니까? 자녀가 원하는 대로 그냥 비 맞춰주면서 살아가는 오늘 이 세상의 부모들 참 안타까운 모습 볼 때 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 그런 그 모습 볼 때 이 아브라함은 자기 자녀를 어떻습니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진짜 우리가 얼마만큼 부러워하냐는 겁니다. 그럼 부러워한다라고 했을 때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고 그 부러워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또한 나에게도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몇 억짜리 복권에 당첨되었다. 이거 완전 대박 났지 않습니까? 이걸 더 부러워하는 오늘 우리들의 실상인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로또 복권 했을 때 몇십억, 누가 당첨됐다더라. 요번엔 로또 복권이 세 사람이나 당첨이 됐다더라. 하면서 1등 당첨된 사람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게 아니라 부러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복권에 당첨된 그런 자들 부러워하는 것이 오늘 바로 우리들의 자신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몇십억짜리 복권에 당첨되면 저는 목회 그냥 팽개쳐버리고 그냥 그 돈 가지고 평생 살겠다. 그런 마음 갖겠으면 안 갖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 안 갖습니다. 돈 있으면 저는 그 돈 가지고 복권 당첨되면 그 복권 당첨된 돈을 들고 저는 아프리카 교회를 가서 세울 겁니다. 아프리카 그 많은 교회를 세워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복권 당첨되면 꼭 좀 저한테 좀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아프리카에 가서 교회 좀 세우게. 그래서 많이는 달라고 안 할게요. 그 중에 10분의 1만 좀 갖다 주시면 제가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머니에 보니까 분명히 로또 복권 당첨, 로또 그걸 갖고 있는 분 있죠? 이 자리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네, 있어요? 네, 누구예요? 화경자 권사님 샀어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누구든지 몇 억짜리 복권에 당첨되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당첨되기만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님 아니지. 하나님, 이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면 제가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위해서 돕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 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꿈을 꾸는 것이죠.
이제 가상적인 것을 꿈을 꾸면서 그게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꼭 당첨되기를 바라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도 그래요. 하나님, 이왕이면 로또 복권 당첨되는 세상 사람들에게 당첨되게 하지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한번 당첨되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많은 봉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왕이면 불신자에게 주지 마시고 믿는 사람에게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셔서 주의 일 그래도 조금 더 보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주위에 누군가 로또 복권에 당첨되기를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하나님 들으셨죠? 이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좀 부탁돼. 이 사람의 마음먹은 대로 로또 복권이 당첨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무튼 이 말씀 속에서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모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 마음에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 가지고 세상을 종횡무진하면서 여기저기서 말씀만 기쁨으로 살았던 그 바울을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말씀만 기쁨으로 살았던 바울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으로 이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쟁이들 모두 다가 죽이기도 하고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때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 사울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게 차지를 안 해. 마음에 차지를 안 해. 그래서 왜 차지를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이 예수쟁이들을 어떻게 했으면 감옥에 쳐넣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궁리를 하다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지역에 있는 이 예수쟁이들 죽여서 어떻습니까? 감옥에 쳐넣든지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품어서 이 사도 바울이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빛이 호련히 비치더니 눈이 완전 다 우리 낮에 태양을 바라보면 눈이 막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한참 바라보세요. 그러면 막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면서 안 보여. 그런 것처럼 빛이 호련히 임하더니 그냥 앞을 볼 수가 없었어. 볼 수 없더니 그때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했더니 네가 나를 핍박한 예수다 라고 말했을 때 그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꼬꾸라지고 엎드려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눈먼 봉사가 됐죠. 앞이 안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런 그 모습 볼 때 눈 뜨고 나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변화된 모습 볼 때 오직 말씀만 기쁨으로 살았던 이 사도 바울, 그리고 말씀만 가지고 기쁨으로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순교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거 부러워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믿음 부러워하실 분 있어요? 없어요? 우리 백발백중 답변을 못한 거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 자식 새끼까지 다 바친 그 모습 보니까 진짜 대단한 믿음이야 하면서 마음으로는 그 인정을 하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 믿음의 현실의 주소야. 또 사도 바울, 그 믿음 진짜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왜 사도 바울처럼 살지 못하냐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사도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거 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하면서 좀 가식적인 모습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 안 됩니까? 가식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그럼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당연하죠.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냥 틀에 박힌 습관적으로 이렇게 예배들로 나온 그런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 그리고 어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은 너무나 훌륭해 하면서 흠모하고 있지만은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과연 그럼 바울의 삶에 대해서 부러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러워할 수밖에 됐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사람 누구든지 부러워합니다. 혹 부러움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부러움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사도 바울이 병 고치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런 병 고치는 능력이 저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을 부러워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할 때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나도 저런 기적을 행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런 기적을 행하기를 바라면서 사도 바울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야, 사도 바울 하니까 모든 사람이 막 칭송하고 그 명예가 엄청나게 뭐 올라가는 겁니다.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오늘 우리 위니의 식구들 바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런 그 모습 속에서 부러워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결과로 드러난 그 모습 속에서 그걸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진짜 부러워해야 할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힌 그 모습 속에서 그걸 우리가 부러워할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 이게 진짜 백이 신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바라봤을 때 그저 순종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참 바보 멍청이야. 그대로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데리고 그냥 모리아산 올라가서 바치고 있네. 야, 이거 기가 차고 매가 찰 노릇이야. 이 아이를 어떻습니까? 결박해서 이제 장작 때문에 얹어놓고 이제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하네. 그때서야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급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면서 3번씩이나 부릅니다. 내가 네 믿음을 내가 알았노라 하면서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도 바울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들 부러워하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 중심에서 냉정하게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진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나의 마음, 이거 누가 변호하겠습니까? 누가 이걸 나를 알아보겠습니까? 그냥 교회 나온다 하니까 아, 신자인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다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부러워해야 할 것은 이 말씀 중심에 바로 선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계속 부러워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무언가 있는지, 이 세상적으로 명예가 높아지고 뭐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하면서 그 사람 우러러 보니까 이걸 부러워하는 그런 이런 적당성이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겁니다. 진짜 부러워해야 할 것은 그 사도 바울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그게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왜 부러워하고만 있는지, 그게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돈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민생카드 나와서 진짜 신나게 잘 쓰고 다녀. 아유, 그냥 마트에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살 돈이, 살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그냥 먹는 것만 다 식당에 가서 그냥 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진짜 안타까워, 그냥. 이런 모습 보니까 돈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공짜로 하니까 진짜 좋아. 맨날 줬으면 좋겠어, 그냥. 그러면 맨날 우리가 쓰고 또 남고 또 남을 텐데. 그리고 돈 아직도 우리가 많이 남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쓸 데가 아직 많이 있어, 그죠? 근데, 그것을 쓰다 보니까 참 좋긴 좋은데, 이거 참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 괜히 쓰면서. 근데 왜 또 빨리 나가는지 몰라. 근데 평소에 사주지 못했던 사람에게 한 끼 사주고 두 끼 사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금방 나가버리더라고요. 이게 참 발이 넓은 사람은 하루아침에 다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돈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진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보자는 겁니다. 혈과 육의 씨름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린 무엇을 씨름하며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린 무엇을 위해서 씨름하면서 살아왔습니까? 회개치 않고 강팍함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린 과연 회개하는 삶이었는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말씀, 강팍함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린 과연 회개하는 삶이었느냐? 이 강팍한 삶 속에서 살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았다면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일까? 아니면 회개하지 않는 나의 모습, 아까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재 가치를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을 다시 돌리어 생각하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생각하다 보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에 관한 것에 더 치우친 것이 아니라 육에 관한 것에 더 치우쳐져 있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육의 사람이고 육의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회개하지 않는 그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이 강팍함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왜 사람이 저렇게 강팍한지 몰라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저 사람 평소에 참 얌전하고 순전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저렇게 강팍하게 사는지 몰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악해서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은 내가 다 아니까 그냥 넘어가자. 야, 하나님은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에이, 사람 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대충 그래 넘어가자. 누구든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내가 다 아니까 그냥 넘어가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전파하신 그 첫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의 첫 마디입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나와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이제 계시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봤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이 지구는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전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고 바다도 보이지 않더라.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해서 다 사라진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 일평생 삶의 목적은 이 세상 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떠날 준비를 하지 않고 온전히 온팍 그냥 이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잘못된 모습인 겁니다. 좀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제가 늘 묻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럼 천국 가려면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가지 못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죽는 사람 보세요. 손에 아무것도, 그래서 죽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놓습니다. 공술의 공수고 인생. 애가 태어날 때는 응애 하면서 주먹을 쥐고 웁니다. 그러면서 태어나. 근데 죽을 때는 있지 않습니까? 쥐었던 주먹이 이제 펴집니다. 사람의 몸에 있는 구멍이란 구멍은 다 열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흙으로 이제 파묻혀서 다 썩어지고 없어질 이 육신의 고기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의 선을 넘어서서 갈 때는 이 세상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데 우리는 온통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이 세상 것만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세상 모든 걸 포기하란 말입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을 포기해보세요.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살아가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땀 흘린 것만큼 소산을 먹을 것을 취하리라. 그 취하리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네가 땀 흘려 노력한 것만큼 벌어들여서 누릴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목숨이 살아있을 때는 힘써 애써 벌어야 됩니다. 벌어서 우리가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인지 묻고 또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옷도 사 입어야 돼. 또 차도 굴려야 되지 않습니까? 또 집도 있어야 돼. 내가 힘써 애써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러면 내가 알맞게 벌어서 그냥 쓰고 또 다시 다음 달에 뭐 벌어서 또 쓰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 또한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각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들 살면서 앞날에 대해서 준비할 줄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뭘 들고 있습니까? 보험 들어있지 않습니까? 보험 들어서 우리 믿음의 것들 또 저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왜 합니까? 그것은 앞으로 내가 숨 쉴 때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보장받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완벽한 보험, 하나님의 보험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보험은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이미 우리의 보험료를 다 지불해 주었어. 하나님의 보험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를 보혈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가 백성이 되었습니다.
피값으로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셔서 우리는 이 세상 보험은 어떻습니까? 살아있을 때만 그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죽고 나면 보험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보험은 내가 이 세상에서도 받아 누릴 수가 있지만 영원한 세계 가서 보장된 겁니다. 완벽한 보험입니다. 하나님의 보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험, 우리가 믿음의 것들 누구든지 다 가입돼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완벽한 하나님의 보험에 가입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 속에 자신을 생각하고는, 이거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은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한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시작,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회개할 수가 없다. 인간의 본성이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결코 회개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우리 샤론이 어디 갔나? 샤론이가 있는데 그 샤론이를 바라봤을 때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샤론이보다 더 어린아이고 우리가 민결이가 있는데, 이런 어린아이들이 착하죠, 순둥하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어린아이 뭘 보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겠습니까? 뭘 보고 우리가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순전하다, 아니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악해요. 어떻게 악한지 아세요? 아이가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을 달라고 그냥 바락바락 웁니다. 똥을 싸봐요. 똥을 싸면 어떻습니까? 똥 치워달라고 그냥 계속 울어댑니다. 어디 아프면 계속 울어댑니다. 그냥 해결해 줄 때까지 울어. 얼마나 악한데, 사람이. 또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게 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사고 싶은 게 있어.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가 됐다 안 사주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누워서 개겨버려. 그냥 울고불고 해. 야, 나 그런 아이들 바라보면 축구공처럼 바로 차버리고 싶어. 그냥 진짜 발로 차고 싶어. 그냥 어찌 저렇게 키울 수가 있을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 새끼라면 그냥 가서 그냥 축구공이다 해서 그냥 발로 차버릴 것 같은데, 야, 그 부모 참 성격 보니까 나보다 좋더라고요. 나 목회자인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부모는 어쩜 저렇게 아이가 가게에서 누워서 캐기고 울고 불고 하는데, 떼굴떼굴 굴고 있는데 어찌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지 몰라. 야, 그런 거 보니까 참 저분이 나 목사보다 낫다. 참 존경스러워. 과연 그게 존경스러울까? 아이를 망치는 교육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매질을 가해야지. 어디 감히 그런 게 어디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우리 아이들은 제가 다 매를 댑니다. 매를 대. 저한테 안 맞은 아이들이 없어. 그냥 다 맞아봤어. 아이들 지금까지. 아직도 샤론이 아직 안 맞았구나. 성민, 성기를 안 맞았는데, 제가 꼭 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잠언서에 바라보니까 말씀에 응하면 초달을 참아하지 못한 자는 사생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초달이 뭐겠습니까? 매를 말하는 겁니다. 매를 대지 않는 자는 사생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생자가 뭐겠습니까? 지옥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매를 대서라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결코 회개할 수가 없다. 그 하나님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회개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회개도 없어. 은혜 받으면 사람이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회개를 못하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회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이 은혜스럽게 말씀을 전하시면 우리가 회개할 거 아닙니까? 이제 목사를 향해서 공격합니다. 맞는 말씀이야. 그래서 부족한 목회자 앞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씀하시다 보니까 참 듣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들 예배 시간에는 일단 주님 앞에 나오면 무조건 은혜를 받고 봐야 돼. 은혜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간직할 수가 있을 때, 은혜를 간직한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 이게 바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바라봤을 때 구속사는 인간의 회개를 이끌기 위해서 심판조차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그게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한결같이 임마누엘 하나님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평탄한 길로, 좋은 길로, 그래 항상 형통한 길로,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만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 나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죠. 꿈 깨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게 아니야.
완전 오픈시키면서 마귀 사탄이 우글거린 것. 다섯째 나팔 부르니까 무저갱이 올라온 이 모든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어떻습니까?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이 어떻습니까? 무저갱에 있는 자기 부하들 다 불러올려. 다 불러올리다 보니까 막 무저갱이 뚜껑이 열리다 보니까 연기가 팍 올라오더니 해를 어둡게 하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공기를 어둡게 하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어둠의 영들. 그게 바로 공중권세 마귀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또 여섯째 나팔을 보니까 내 결박된 내 천사를 다 풀어버리네. 이 풀어버리니까 우리는 진짜 죽어라 하는 겁니다. 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섯째 나팔까지면 괜찮은데 여섯째 나팔 보니까 이 내 나팔 내 천사 악한 천사를 이제 어떤 결박된 천사를 풀어놔버린 겁니다. 완전 우리는 죽어라 하는 겁니다. 이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 앞에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냐는 것이죠. 안 그래도 혼자 살아가기도 버겁긴 한데 이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세상에서 그런 것을 풀어놓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입니다. 인간의 회개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조치를 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되는 화라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화가 왜 주어질까? 9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들에게 계속되는 화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계속 있습니다.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건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아프지 않다고 보장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플 수도 있고 좋은 일들도 있지만 좋지 못한 일들이 있다 없다 백발백중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것들은 한결같이 없기를 바라면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다 보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잘 됩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안 그렇다니까요. 자녀들 속썩이고 남편 사업 또한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고 자녀들 계속해서 그냥 끊임없이 걱정 근심거리가 되게 하는 그 모습 볼 때 이 계속되는 우리들의 화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모습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심판하시냐는 겁니다. 그냥 심판하지 말고 잘 보호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잘못해서 내가 심판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그 욕정, 욕망, 욕구 그 모든 것 다 잘라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욕망, 욕정, 욕구, 이 모든 것을 왜 잘라버리려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것 아무리 그 욕망 내봤자 욕정, 욕구 이런 충족시켜봤자 다 부질없이 어차피 다 두고 떠나야 하기 때문에 너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살면서 내 뜻대로 내 살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이민의 것도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뜻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마지막에 십자가 사건 눈앞에 두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했더니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을 가르쳐줬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물어서 기도하라. 내 기도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기도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현명한 기도야. 그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뜻, 내 욕망, 내 욕정, 내 걱정, 근심, 문제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지만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할 내용을 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은 왜 세상을 돈으로 살아가고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도록 방치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없애버리고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돈 없이 못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악한 천사들 놓아주고 사단에게 건세를 허용한 것을 바라볼 때, 이걸 바라보면 진짜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것을 허용하셨냐는 것이죠. 왜 이것을 허용하셨냐는 것이죠. 그것은 돈이 힘이고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누가 과연 돈을 사랑하는 자신을 치면서 회개하는가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 간단하죠. 이겁니다. 하나님은 누가 과연 돈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치고 회개하며 그런 자를 내가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돈으로 지배하면서 다스리도록 내버려 둔 이유가 뭐냐? 내가 돈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고백하는 자를 찾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해 재앙을 받지 않습니까? 인해 재앙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4번째입니까? 3번째입니까? 5번째구나. 인해 재앙 다섯째 인을 때니까 야, 너희들 같이 말씀에 목숨을 건 자를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랬더니 거기 5째 인을 때였을 때 하나님 언제 이 세상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이 없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라. 그겁니다. 5째 인을 뗐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씀에 목숨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가 누가 과연 이 돈을 사랑하는 자신을 치면서 회개한 자 이러한 심령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여, 내가 돈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돈 하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앞세웠습니다. 이 가슴을 치면서 이 돈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뒷전후하고 제가 돈에 미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돈이 앞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씀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 일곱째 인까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고, 첫째 나팔부터 우리가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볼 때 이 말씀 그냥 듣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과연 내가 너무나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했습니다. 돈에 미쳐서 지금 하나님도 그냥 외면해버리고 그냥 돈 버리는 정신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데 정신 없다 보니까 예배도 빠졌습니다.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심령들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심령 우리 거기서도 회개한 심령 있었습니까?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온통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했다니까요. 돈으로 살아가도록 지배하도록 이 세상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어서, 왜 내버려 두었냐? 그 속에서 진짜 네가 돈이냐 하나님이냐 어느 것이 더 귀한 것인가를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심령,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돈이 이 세상을 판을 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돈 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한 자신을 치면서 회개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찾으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앞에 내용, 돈 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상, 누구든지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온통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자신을 어떻습니까?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볼 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찌면서 회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백성, 진짜 백이 신자, 알곡 신자, 그것을 지금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시냐고 합니다. 물론 세상도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뭡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겠습니까? 돈보다 인간 됨됨이, 도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으면 보게 됩니다. 돈보다 인간다움이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사람이 됨됨이가 돼야지. 우리 한번 서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진짜 인간 됨됨이, 인간의 도리가 되어 있느냐?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갖추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나오면 왜 인사를 시키느냐?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예의가 인사입니다. 인사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집에서 그 교육을 안 시키니까 그런 겁니다. 인간 됨됨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인사인데 이걸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그래서 신의 수가 그럽니다.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하면서 완전 뭐 이 포스가 말한 그 깡패 집단에 인사하는 저희가 이렇게 딱 팔을 붙이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걸 바로 보니까 우리 미리 왔을 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인간의 됨됨이가 참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됨됨이, 도리를 말한 것이죠. 이걸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돈보다 인간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 미리 왔을 때 여기서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우리 좋습니다. 돈보다는 인간 됨됨이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돈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돈보다, 인간의 됨됨이보다 하나님의 영광, 아니 인간이 됨됨이 된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왜 우리는 하지 않는지.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별 가치가 없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인생은 가치가 있어. 돈이 없으면 인생 가치가 없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리 미리어스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이고 뭐 저렇게 살아봤자 뭐 돌아온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말한 걸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의 가치를 더 귀중히 여기는 겁니다. 세상은 화를 당할수록 돈에 대해서 더 절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미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이 미친다. 어려운 일들이 겹친다. 우리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번 우리가 물난리로 인해서 어디입니까? 그 동네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산사태 나서.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이주한 그 가족, 그 마을 전체가 이제 더 이상 회생 복구가 못 돼서 그 마을 다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제 마을을 만들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오늘 신문에 봤는데 그 모습 보니까 우리 민매 식구도 그렇습니다. 내 삶의 터전이 지금까지 몇십 년 살아왔던 것이 산사태 나서 다 깔아뭉겨져 버리고 이제 더 이상 복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라에서. 그래서 다른 지역에 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조성한답니다.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민매 식구들.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재산 다 묻혔어. 어떻게 찾겠냐는 겁니다. 이 말씀 볼 때 우리 믿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는 별로 그닥 가치 없어 보이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서열의 문답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묵인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돈이 우선인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화를 당할수록 돈에 대해서 더 절실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되는 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화를 당할수록,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재난이 당할수록 돈이 없는 자신을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만든 신을 원망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마치 돈에 대해서 초월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돈을 의지하는 인간이고 돈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다는 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돈 없이 돈을 의지하고 또한 돈 없이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살아가는 것이 언제 그게 드러납니까? 평소에는 몰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우리가 돈 없이는 살 수 없다.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돈으로 없이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내가 막상 어려움을 당해보면 다들 그때 드러납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거룩한다 할지라도 어려움 닥치면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주소입니다. 이게 바로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그동안 평안함 속에서 마치 자신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세상 부러울 것 없으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것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곧 교만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당연하죠. 내가 돈 많다 보니까 아쉬울 곳이 없습니다. 근데 막상 한 마을이 전체가 산사태에 나서 다 사라졌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복구할 수가 없다 결정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마을로 가서 조성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믿는 식구들, 이 산사 때 우리는 안 났으니까 그런 걸 못 느끼죠.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 마을을 새롭게 꾸며야 되는 겁니다. 돈 없이 되겠습니까? 우리 믿는 식구들.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에 굴복한다는 것은 돈에 대한 절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 저에겐 돈 안 주십니까? 왜 저 사람에겐 돈 저렇게 많이 주고 왜 나에겐 돈 안 주십니까? 얼마나 원망합니까? 저는 그런 거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승리라는 것이죠. 사단의 승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앞에서 사단은 피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믿음 앞에서 사단은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돈에 대한 절실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인간을 회개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돈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돈에 대한 절실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 인간을 회개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회개가 있습니까? 우리 솔직히 말해서 이것을 묻고 싶은 것은 돈에 대한 절실함이 있다는 것은 인간의 본질인 겁니다. 누구든지 저도 그렇고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이라는 것이 돈에 대한 절실함을 정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달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이라는 것이 돈에 대한 절실함을 정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돈에 대한 절실함을 정당화시키지 말자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인간이 회개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교회 나오고 교회 나와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돈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는 인간을 찾고 있다. 누구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은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돈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는, 내가 돈에 관심을 갖고 돈에 온통 미쳐서 사는 그런 자들, 거기에서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정말 이 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던 그런 자들, 이제는 돈 없어도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주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돈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신을 대해서 회개하는 심령.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라고 했는데,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예수님보다 제가 돈을 앞세웠습니다. 재산을 앞세웠습니다. 집을 앞세웠고 차를 앞세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심령을 주님께서는 이 시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돈의 지배를 당하도록 화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하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화가 미치도록 하는 이유는 그 돈에 대해서 지배를 당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돈 하다 보니까 그 돈에 치여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화가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인생 고통이 끊이지 않는 그 이유가 왜 그랬습니까?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인생이 왜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다 보니까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자로 남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돈 있는 자로 남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돈 있는 자로 남고 싶습니까? 그렇게 살아갔어요.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신자로 남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라면 우리 것을 돈보다는, 재산보다는,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 우선적으로 나서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어디에 더 가치를 둬야 하는지 점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섯째 나팔은 무서운 심판의 장면이지만은 우리 것들 그 이면에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인내가 숨겨져 있습니다. 심판을 외치고 있지만은 뭐라고요? 여섯째 나팔은 3분의 1을 죽여라는 겁니다. 사람이 3분의 1을. 이 악한 천사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연월 일시에 너 가서 그 사람 죽여. 하나님 그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여섯째 나팔, 내 천사에게 명령한 겁니다. 우리는 아직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겠습니까? 회개를 촉구하신 하나님의 인내심이 지금 우리에게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이와 같은 경고는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회개의 길을 붙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회개하셔야 됩니다. 구속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자.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내가 회개해서 될 일이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는 언제 있다고요? 예배 시간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회개해?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심령인 겁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나면은 회개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을 보세요.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일평생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임을 당한 그 모습 보면서 복음을 기뻐하면서 그의 삶으로 살았던 그 모습이 나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게 바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게 얻어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파선의 위기에 처하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씩이나 넘기고 태장으로 맞아서 엄청나게 얻어터지고 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을 한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이게 삶 속에서 그렇게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겠습니까? 그 마음 주심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더라.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똥오줌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을.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얻어타지면서 죽을 고비를 남기면서 마지막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믿음으로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자를 지금 이 순간에도 찾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모두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듣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6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을 듣지 않았으면 이 말씀 못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경고의 소리를 듣고 나의 반응은 지금 내 심령의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진정한 회개만이 살 길이어서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부족한 나를 통해서 세상에 회개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자. 회개의 복음이란 것은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내가 뭔가 잘 되었을 때 너 교회 다니는 그렇게 복을 받았구나. 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봤을 때 그걸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닌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될 겁니다. 너 교회 다니더니 야 진짜 부자 됐네. 너 교회 다니더니 진짜 진짜 출세했네. 세상 것을 바라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 그게 바로 진짜 믿기 신자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잘 되고 뭐 출세하고 했다면 세상 사람 뭐라 말하겠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데 출세하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세상 것 갖고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모습이 어느 누구든지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습들 모두가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나를 통해서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너를 보니까 진짜 예전에 개망나니 짓하더니 진짜 사람 됐네. 그렇죠. 제가 과거에는 진짜 몹쓸 짓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어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단단한 바위도 오랜 세월 동안 물방울이 떨어지면 구멍이 뚫려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위를 깨뜨린 강한 망치와 같지만은 그의 사랑은 물방울처럼 끊임없이 회개를 계속해서 똑똑 떨어지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문제는 바위처럼 굳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문제는 바위처럼 굳은 우리들의 마음.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회개치 아니한 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진정한 회개만이 살 길이요 영생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나의 반응은 어떻게 들려지는지 아버지 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게 하옵소서. 회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달리 표현을 해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을 때 회개가 있는 것이지
예배 시간 은혜를 받지 못하면 회개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자기의 심령을 통해서 더 잘 아시리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달은 것이 있고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회개할 거리가 있는 것이고, 은혜가 없었으면 회개가 없다라는 사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지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천군 천사 보내주시사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또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